욥기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일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집요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욥기를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내용 전체가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생의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이 그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 또 고난받고 이런 어떤 집요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욥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힘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욥이 워낙 그 인생 욥기서가 워낙 그 인생의 근본적인 그 철학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쟁식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욥기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1장에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들이 이 신앙의 어떤 생각이든 아니면 세상의 생각이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 그보다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인데, 그런 욥과 같이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다, 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까닭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아주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욥기서 전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마치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욥을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슬 긁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결국 욥을 아주 심각한 시험거리에 들게 하잖아요. 그 시험거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상처 입고 우리가 당하는 거는요, 사실 그 일도 아니죠. 그건 고통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7명하고 딸 3명이 있는데 그게 다 한 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2,000마리 정도의 그 가축들이 있는데, 그게 또 다 도적들한테 다 막 그냥 다 빼앗기고, 그냥 알거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험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장을 읽으면서 벌써 성도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이런 거를 하나님이라면 뻔히 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의도가 뭔지 뻔히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왜 하나님 스스로가 이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그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만한 이 사람에게 이런 그냥 가벼운 것도 아니고 아주 이런 심각한 그런 고통의 문제를 줬는가? 흔히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 정말 인물에게는 고난이 많이 따르게 되고, 또 그 인물은 단명한다, 이런 옛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저런 사람이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정에 우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시험은요, 굉장히 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테스트가 있죠. 이 템테이션은요, 유혹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이런 걸 받으시지 않으시고, 또 누구도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람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이 템테이션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는 열매를 맺고 검증하고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것들을 허용함으로 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욥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지금 사단의 그 템테이션과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그 풍성한 열매를, 그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하는 그런 미혹과 이런 유혹들,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을 가끔씩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의 도구로 삼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단의 그 시험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존재인지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욥기서를 과거에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이 욥을 하나님께서 내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이 욥을 사단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1장에도 보면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2절에 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욥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뻔히 어떤 반응을 보일 걸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데는 이 욥의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대하고도 매우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사단과의 어떤 그런 그 사단의 그런 그 도전, 성도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이 도전에 누구를 내세웠냐면은 욥을 내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욥기서 전체를 이제 읽어 나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징계를 받았던 그 모든 욥의 그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인생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라는 게 결국 이 욥기서에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욥기서의 어떤 철학적 주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악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이 세상에서의 시험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징계를 계속적으로 그 인간들이 고통을 겪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 하나님이 기간을 허락한 그 기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험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마침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알고 꽉 쭉정이를 가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잠시 허락하심으로 그 결과를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무너뜨리려고 힘씁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나 오직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라는 어떤 존재인가의 대표 인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네가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욥과 같이 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의지하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표본적 모델로 욥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시험과 욥이 결정하는 그 결정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시험했는데 욥이 아니할 말로 이렇게 한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아내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되게 되겠죠. 사단 앞에서. 천지만물의 주권자가 그 하나님을 은근히 이렇게 대적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런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그 명예가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 욥을 그 대표적 인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지만 그는 대단한 명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유, 그런 명예 없어도 되니까 이런 고통, 이런 시험을 안 만나는 게 낫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나가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팎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생각 안에도 사단의 영역으로 그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그 범위 속에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이런 시험에 욥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는가가 아니라, 욥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단이 그 욥 근처에 와서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시험을 하는 그런 범위 속에 욥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좀 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했다는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생명을 해하는 문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죠.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육체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 볼 수 있죠. 이 사단이 집요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 받을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착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장에서 욥이 시험을 받았던 자녀의 죽음. 정말 피부치의 죽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10명이나 한꺼번에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욥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애착도 있죠. 그 물질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산도 사라지게 되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욥이 아주 큰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사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이나 우리의 미혹은요, 뭔가 하나 내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는 사단의 시험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집요한 시험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뭐였냐면요,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픈 것을 한번 봐봤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저희 어머님이 밤새 저를 간호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아프신데도 저를 이렇게 간호하고 있던 그 어렸을 때의 저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일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자녀가 아프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찢어집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는 거지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우린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바꿔도 내 목숨을 내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나 세상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즉각 반응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과 달라요. 그게 서로 정말 사랑하는 존재일지라도 그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지, 내 몸이 심각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격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되죠. 그걸 이제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정말 네가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동질하여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극해가지고 부당하게 그를 삼키려고 네가 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거는 이제 옛 속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나 무엇이나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한.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더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내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집요한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시험이 이제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잔잔한 시험만 온다.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우리가 이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영역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 집요한 시험 속에서도, 끈질긴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더 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되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이겨낼 수 있도록,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사단이 준 그 시험,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아마 알 거예요. 그죠? 그 겪어본 사람 알 거예요. 그 가려움증은요, 그냥 단순히 막 가려워서 막 긁고 그래서 피이 나고 막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심하면요,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없고 이 몸의 육체가 점점점 말라가게 되고요. 또 뭐 열도 날게 되고 막 이런 다른 어떤 그 신체적 문제까지도 발생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격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험거리가 되게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욥이 했던 게 뭡니까? 여자 보고 그 자기의 아내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신을 믿지 않는 사악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욥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가 힘들어지고 신경질적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욥의 그 화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욥의 절친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욥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이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어요. 그죠?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앞으로 오는 욥의 가장 최종적인 시험, 그 시험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시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야만 우리가 시험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